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특별 새벽 집회를 1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또 이번에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진정한 기적이 무엇이며 또 우리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첫 시간에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 때에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웃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을까? 특별히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적. 표적이 주는 의미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그 기적보다도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도 요한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또 한 주간 동안 기적을 우리가 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계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기적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모자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넉넉할 동안에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또 병들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모자람이 은혜있고
모자람이 있을 때 채움이 있습니다. 모자람은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기적을 끌어오는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또 그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온 것 같은데 그것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갈망이 있는 게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연회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처럼 보였지만 뭔가 부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둘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기도죠. 우리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포도주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참 힘이 들지만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기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기적이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역설이죠.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고 문제가 크면 기적도 크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역설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또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일종의 말하면 간구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하죠.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약간 퉁명스럽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는 그렇게 하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또는 원래 존칭에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 사건을 내게 인볼브를 시킵니까? 이런 뜻이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말씀하신 때는 주로 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영광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가 뭘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신 걸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왜 참석하셨고 또 이 참석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이게 이제 아주 궁금한 이야기죠. 기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를 나중에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먼저 주셨던 이유가 있구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기적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나와 관계가 있게 되면 어떤 사건들인지 놀라운 사건이 되죠. 나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과 우리와도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가 없으면 기도가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죠.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니 그리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리심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지, 또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 까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날 때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누구의 울음소리인지를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엄마는 알죠. 또 아빠는 알죠. 그처럼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데 아버지라고 저를 부른다면 저는 뒤로 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딸은 집에 있거든요. 제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제 딸들과 사위 정도겠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로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본인의 부탁을 들어주실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니까 부탁을 하죠. 순종하라고. 근데 그 전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를 찾으신 거죠.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애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유대인의 정결 애식을 따라 돌 항아리가 놓여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정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도 성결 애식, 정결 애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집에다가 그들이 집에서 들어갔을 때에 손을 씻기도 하고 또 발을 씻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이 돌 항아리를 이제 세워놨는데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던 거죠. 거기도 두세 통 드는 거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통에 한 20갤런 정도 되니까요. 두세 통 드는 거라면 30갤런 따져보면 이게 6개가 있다는 것은 한 180갤런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손발을 씻는
손을 씻는 특별히 그런 거고요. 또 필요할 때는 이제 먼지가 많이 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발을 씻기도 하는, 그러니까 정결을 할 때 쓰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정결 예식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할 때 먼 데서 어떤 기적을 찾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역사하시거든요. 엘리사는 이제 신학교를 많이 세웠는데 한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신학생인데 그래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빚이 많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제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는 게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밖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많이 빌려오라.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려고 할 때 이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만약 여기가 이 돌 항아리가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30갤런 정도의 포도주가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 생도의 아내도 이제 아들들과 함께 이제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는데 계속 기름을 채우다가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그릇을 가져와라.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에게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그릇이 뭐냐면 사실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라고 봐도 되겠죠. 믿음의 그릇. 또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교회도 이 건물도 하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 이 장소가 있으면 보통의 경우는 그 장소의 한 80% 정도, 70~80% 정도 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도 그릇이 있고요. 호수도 보면 특별히 홍수가 나지 않는 한 호수의 그 수면을 넘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릇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고 또 많은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적은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그렇게 물어보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기적을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우리 가까이에서 또 사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잖아요.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래서 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참 놀라운 스토리죠. 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사건이 어디서 변화됐을까? 언제 변화됐을까? 물을 갖다가 그 돌 항아리에 부어 넣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됐을지 아니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과정에서 포도주가 됐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죠. 자, 물로 포도주 그 항아리를 채워놓는 것도 순종할 때 어렵지만 사실은 또 하나 어려웠던 부분들은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지금 하인들이 사실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본인들이 갖다 부었던 것은 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는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순종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죠. 사실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으니까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어렵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끝까지 순종하셨다. 왜냐하면 기적이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서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 이전에 뭔가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죠. 만약에 종들이 물을 돌 항아리에까지 붓는 데까지는 순종했지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예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 순종이 있고 2차 순종이 있는데 1차 순종으로 그것이 끝났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순종의 역사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연회장의 요한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예. 뭐 식당도 가면 처음에 식당을 개업할 때 얼마나 친절합니까?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가면 뭐 요즘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지나는 거 보면 그런 친절과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친절을 베풀고 끝까지 노력하는 식당들은 역시 신뢰를 얻게 되죠. 내 예수님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성경에 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학교에서 그 학기말고사를 쳤는데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기술하라. 그런 이제 시험 문제를 주었는데 모든 학생들은 열심히 그 요한복음 2장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논제를 쓴 거죠. 그랬더니 한 학생은 시험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쓰지 않았더래요. 근데 마지막 나가는 길에 한 줄을 쓰고 나갔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대해서. 그게 바로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게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이분이 시인이 된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그래서 시인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브라함 요서 헛셀이라는 그 유대교 신학자의 글을 읽다가 그 아래 글을 발견했죠. 신앙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수줍음으로 발갛게 물드는 것이다. 여러분 수줍어 본 적 있으세요? 누구를 정말 사랑해서
누굴 좋아해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수줍어서 얼굴이 밝아진 모습들. 연애 안 해봐서 모르죠. 네, 누굴 좋아하는데 그냥 수줍어는 거죠. 그처럼 아브라함, 여호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수줍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놀라운 거죠. 정결 에식에서는 물은 조금 떨어진 물인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셨다. 쉽게 가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놀라운 거죠. 가치를 더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가치를 더해주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게 성찬 예식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피로 만드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왜 영광을 얘기하는 걸까?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은 성경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드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축복. 자, 구약의 율법에 하면 이 정결의식이 있는데 이제는 율법이 끝이 나고 물로 정결케 했다 하더라도 온전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모세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자꾸 구분하죠. 근데 한 설교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는 물로 피를 만들었다. 그게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다. 물로 피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재앙이 맺고 저주가 맺는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물을 피로 만드셨는데 그 피는 축복의 피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진 모세가 물을 피로 만들어서 저주를 애굽에 내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을 곧 피로 만드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피를 만들었을 때 그 피는 축복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피가 보배로운 피가 바로 거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첫 번째 아담의 신부로 만드신 것이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신부를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의 몸의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면서 교회가
신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드라마의 절정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교회가 초청을 받아서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가 함께 만나는 거기서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지금 이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와 절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신부된 교회를, 에베소 5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신부된 교회, 곧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고 신부인데, 그 신부와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하나의 그 그림에 불과한 거죠.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기적.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정말 좋은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 각 사람은 신부가 되고 또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게 되는 이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생명이 태어나려면 피가 쏟아지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곧 신부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 가운데 제일 먼저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신부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네, 기쁨이 충만하고 또 축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율법은 아주 어두웠고 칙칙했고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셔서 그 우리 신앙의 가장 놀라운 관계를 형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우리들은 신랑이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서 정말 부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